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명확한 것들이 없고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이고, 그래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혼란의 시대를 살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았고 두려움의 시대를 살았고 핍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능력의 삶을 살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근원을 돌이켜보면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20 성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내 약속을 믿고 너희가 기도에 전무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120명 성도들이 기도에 전무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 길이 열렸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은사들이 충만했습니다. 2장에 나왔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3장이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고 또 말씀을 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에 늘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날 베드로의 눈에 그가 굉장히 긍휼해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지나가다가 그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네게 줄 것이 금과 은 같은 물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할 때 이 앉은 베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목에 힘이 생기고 무릎에 힘이 생겨 그가 걸었다 뛰었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적은요 그냥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기적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전파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핍박한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특별히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했다.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이할꼬 하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불러내어서 신문합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로 이 병자를 고치고 구원을 주었느냐. 질문이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구원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문에도 불구하고 정말 베드로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담대한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 이름으로 이 병자가 회복되어 지금 여기에 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 눌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얽매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병으로부터 회복을 얻었다. 이 선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리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현명한 대답, 논리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디론가 사라졌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 두려움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병 나은 자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은 벌떡 일어나서 그들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공회에서 나가라. 먼저 그런 다음에 그들끼리 의논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거 더 퍼져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도 말고 이거 전파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고 이거 엄히 단속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 엄단하기로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는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이거 증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에도 그들은 위협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놓아줍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그들이 한 일 놓여진 다음에 함께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이 다시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밖에 속에 풀려나서 다시 모여 기도할 때 그곳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 그 길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이전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사도들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밖에 속에서도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들의 삶이 든든히 서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황은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아갑니다. 그런데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남녀의 무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시기와 질투는 더 커져갔습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교회가 평안한 걸, 교회가 행복한 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사단은 두고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어둠의 권세의 나라들이 좁아지기 때문이죠. 자기의 운신의 폭들이 좁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도전합니다. 시기와 질투합니다. 믿음을 방해합니다. 행복한 것들을 깨트리고자, 넘어뜨리고자 열심을 다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그 어둠의 영이 다가갔습니다.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어서 어둠의 권세가 닥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옥에 사자를 보내셔서요, 그들을 풀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숨어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너희가 할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할 일을 해라. 밤에 그들을 꺼내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능력의 삶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한날 옥에 가서 사람들을 꺼내 신문을 하려고 사람을 옥에 보냈는데 옥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옥문은 그냥 잠겨 있고요. 어찌 된지 몰라 어리둥절하는데 밖에서 사람이 어제 감옥에 가뒀던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잡아오라고 해서 그들을 성전에 가서 끌어내어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재판대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느냐, 가르치느냐 하면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금했는데 너희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왜 이를 계속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의 권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단호함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들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고 없애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감옥에도 미쳤고 그들의 어디에 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지도자가 나섭니다.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지적인 영적인 유대의 지도자로 권위 있게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최고의 지도자로 유대에 군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다 하면서 약 400인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녔었는데 드다가 죽자 400인의 사람도 다 흩어지지 아니하느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지도자다 하면서 떠들고 다녔는데 유다가 망하자 그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도 그와 같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렇게 디렉션을 줍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가말리엘이 그렇게 중재합니다. 이 사람 놔두자. 우리가 어떻게 할 바 아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권세라면 금방 흩어질 것이다. 사람들 모이지만 드다처럼 유다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것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냥 놓아두자. 유대인들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때려가지고 채찍으로 때려서 그냥 놓아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맞는 것,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채찍 속에서도, 이런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때나 일할 때나 기회되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게 그들의 축복이었고 교회는 날로 든든히 서갔고 박해 속에서도 흥황한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내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이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리 혼탁하고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삶,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비결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과 믿어야 할 것이 일치하는 삶이 가장 축복의 삶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바른 축복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연약한 한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심리 테스트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셀렉티브 어텐션, 우리가 자기가 보고 싶은 인지 능력의 한계 속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함께 잠깐 영상을 볼까요?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예, 셀렉티브 어텐션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농구공을 계속해서 패스를 합니다.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한번 주목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몇 번 맞추시면은 제가 오늘 상품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여간 대답을 잘 해보십시오. 예, 몇 번을 패스하는지 잘 주목해서 쉬어보십시오. 네.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몇 번을 패스했습니까? 정답은? The correct answer is 15 passes. 예, But did you see the gorilla? 저기에 정답이 나와요. 15번 패스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질문인데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답을 못 맞춘 사람들이에요. 15번 맞춘 다음에 고릴라를 봤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보세요. This video is from research by Daniel Simons. 농구공의 패스를 주목하는 동안 고릴라가 들어왔다 지나갔는데 사람들은 공만 바라보지 고릴라를 바라보지 못해요. 주목하는 것만 바라보지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인지의 한계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택해서 우리는 인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내가 지금 처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라고 할 때는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회개하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을 함께 해주시는데 다른 것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습을 통해 아니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의 말 듣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 그것만 말할 뿐이고 그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걸 쫓아가지 마시고 보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고 믿으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일치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답하죠. 압제의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원하는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귀한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내가 원하는 일 해.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편안한 삶이고 고생 안 하는 삶이고 풍성한 삶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죽으면 끝나라, 이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외면하고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축복의 삶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는 우리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야, 교회 가자, 아니면 예수님 믿어라 하면은 너나 잘 믿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싫은 소리도 듣고 귀찮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건 전도 안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노방전도 나가자 하면은 지금 당장 난 그런 거 못해, 난 쑥스러워서, 아유 어떻게 창피하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람들이 거리에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해야 할 일을 했던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물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일치가 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라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이었습니다. 왜 이방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 회개를 선포해? 내가 선포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텐데,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졌습니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버리고 저 스페인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요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은요, 성경 속에 나타난 모습들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인생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저는 목사로서 어떤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일까? 이거 물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들을 세워나가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들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잘못 산 인생이고 잘못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생 다 살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남들이 야, 저 사람 참 잘 살아 라고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했어도 속사람이 썩어 있어, 하나님이 너 잘못 산 거야 라고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나누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그리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선을 행해라. 옳은 일을 행하라. 선, 옳은 일 모두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기 싫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것 중에서 정말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감사노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무슨 경건의 훈련을 하자, 영적 훈련을 하자라고 하면 그것이 귀찮은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거 별로 하기 싫어. 세상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것들을 해. 근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상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데 나의 육신의 소욕들은요, 경건의 훈련을 따라가기 싫어합니다. 마치 믿음의 길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역경의 삶이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는 그 강을 역류하는 삶을 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찮고 힘든 감사노트도요,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가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에 가는 것. 가야 할 곳과 가고 싶은 곳이 일치한다면 가장 좋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과 가야 할 곳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실은 자기의 의지가 강해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로, 지금 티르키예 지역으로, 예전 터키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셨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나의 계획은 거기가 아니야. 그리스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세운 계획 이거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어요. 내 끝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빌립보에서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유럽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교두부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될 곳, 나 여기 가고 싶어, 그곳을 갔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일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뜻대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의지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에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가야 될 곳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사회에서는 그래요. 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에도 또 교회를 가, 내가 그렇게 못해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교회만 푸른 초장이냐, 저 골프장도 푸른 초장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골프 치러 가야 돼, 그러면서 골프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 이것이 불일치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일에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예배의 자리,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았고, 어둠의 시대를 살았고, 박해의 시대를 살았고, 우리처럼 예배의 자유가 있는 시대를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암담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흥왕하여져 가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져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아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을 갔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도망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광야를 휘젓고 다닌 거예요.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녔습니다. 왜? 신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양피지로 된 신, 그 신은 어떤 가시, 광야에 있는 어떤 독초도 다 찌를 수 없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을 다 다녔어요. 광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많은 영적 해석이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신을 신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모세가 신을 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을 겁니다. 자기 경험이 많거든. 40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로 모르는 게 없는 전문가인데요. 그런데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신을 벗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찔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겁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뜻대로 가지 않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를 쓰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보고 싶은 것들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어떤 세상의 이야기보다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언제나 고백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